우리가 산호라면 삐거덕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무너져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 건강이 무너져 내린다 생각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업장이 잘 되었는지 어느 때부터인지 잘 되지 않아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언제부터인지 싸늘할 때도 있어요. 대화가 사라지고 말들 속에 왠지 모를 짜증과 분노가 섞일 때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자녀 교육도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하는 것이 많이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에 언뜻 보면은 참 잘 살던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쇠약해질 대로 사약해진 저 아람을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그 결과 영토를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다메섹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호황을 누렸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잘 살자 타락해 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현세 지향주의적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참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들도 좋지 않게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음탕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이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자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아수르 왕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2차로 디글랏 블레셀 3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3차로 살만한 에셀 5세가 터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면서 지속하여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눌며 얼마나 애곡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 한복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파국만큼은 막아보려고 다시 회복시켜보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모양 저 모양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삐그덕할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왠지 모르게 싸늘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왠지 모를 염려가 쌓여지고 공포가 몰려올 그때에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반전하여 다시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요, 혹여나 무너진다 생각할 그때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복되고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복되어 영광스럽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4일, 그때가 월요일 날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무척 날씨가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일어나자마자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 들어봤더니 안 나와. 목욕실로 가서 틀어봤더니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서 힘껏 빨아보았으나 안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얼른 집으로 달려가 드라이기 2개를 갖다가 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는 싱크대 밑 그 파이프 라인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2대를 막 이빨 틀어가지고 열을 막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가하고 1시간쯤 되니까 한 대는 과열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지도 않아요. 1시간 반, 2시간 이상 가열했는데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수돗물 안 나온다 싶어가지고 이제 급기야 설비업체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저 본당 뒤편을 갖다가 파가지고 수도 라인을 잘라서 거기다가 해빙기를 갖다가 들여냈는데 안 되고 2군데, 3군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화장실을 써야 되고 부엌 살림도 해야 되는데 급히 생각한 것이 인테리어 했던 소장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죠. 이만저만 하는데 해빙기를 어디다가 갖다가 둬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식당 칸 그 앞쪽 이제 히터 있는데 그 뒤쪽이 취약합니다. 그곳을 보세요. 아니 그곳을 뜯어보니까 세상에 수도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해빙기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5분이 안 돼가지고 수돗물이 확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없다 보니까 드라이기 갖다 댄 파이프 라인은 갖다가 전부 다 녹아내려가지고 새로 그냥 교체해야만 했고 엉망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삶이 지금 급도로 나빠져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사들의 훈련인 상태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실수해서 아니면 방역 당국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며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집에 돈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정답을 일러줍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수리의 침략이 이어진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가며 국군이 기울어가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기물들, 모아놨던 은금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 바벨론 신전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다니엘서 1장 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전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저 미물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병들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아람이 쇠약한 틈을 타서 이기게 하셨어요. 영토도 넓혀주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줬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많아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의 법도를 준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치양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걱정, 근심거리, 그것이 정녕 우연입니까? 여러분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힐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 내게 닥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전부 다 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욥과 같이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이유가 죄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라 한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너진 산업을 갖다가 다시금 재건하고 복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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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죄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자리, 음행의 그 자리, 사치향락의 그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정확하게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지정했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씀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올라와서 다시금 주 앞에서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통에 죽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 피하는 바람에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있지를 못하고 기랏 이와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찢어지고 상처나고 백성들이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방신을 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외침에 순종했습니다. 바알을 제거합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갖다가 멸하기 시작하시고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저 블레셋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찢어졌으나, 우리가 무너졌으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령 회복이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아서 죄에서 떠나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되어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변하여서 꽃이 피어나고 그 피어난 그 꽃 사이에서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옥토로 회복되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적절한 태양빛이 비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적절하게 단비가 내려줘야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에 햇빛처럼 빛을 비주시고 단비처럼 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동력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태양빛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지켜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떠오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도 태양이 떠올랐고 내일도 떠오를 것을 믿으시죠? 떠오르는 것도 뭐 시간이 달리해서 오전에 떠올랐다 오후에, 그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아주 정직하게 시간 되면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은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얼어붙은 대지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태양빛이 이 일광이 쫙 대지를 쪼이면은요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요, 싹이 돋아나고 열매 맺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황폐해진 우리의 형편 속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확실하십니다. 일정하십니다.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지라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시는 분이 전혀 아니신 것입니다. 계산처럼 그곳에 계시고 일정하게 우리의 삶에 역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태양처럼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다시 보면은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비와 늦은 비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이른비입니다. 이때는 비의 양이 제법 많이 내려가지고 씨 뿌리는 농부가 촉촉해진 이 이른비를 이렇게 힘입어서 파종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2월에서 4월에 내리는 이 비인데 이것은 곡식을 여물게 하는 아주 귀한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황폐해진 우리 영편 속에 단비처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할 곡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렸어요. 이방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은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열중쉬어다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령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환심을 살려고 양손에 뇌물 들고 조경을 들고 아수르로 갔다가 바벨론 애굽으로 갔다가 이 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이방의 군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해만 끼쳤다고 하는 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백성들은요 일신상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재물이나 축적하고 저 강대국의 그 우상들을 고스란히 본받아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지면서 끝내 이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일제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렇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실상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 얼마나 비방하는지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종된 것 같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이웃집 할머니도 팍 찌르고 소음 난다고 올라가서 막 그냥 싸우고 쾌락을 얼마나 사랑한지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호시아 선지자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4장 1절로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이 땅에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글을 모른다? 아니 운전할 줄도 모르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점점 이 땅 살아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그 허락하서는 놀라운 특권 제사장도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탁월한 백성이 되도록 했던 모든 특권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돛목에다가 밑줄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알자에서 힘써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힘써 이것은 말은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금 막 쫓아가는 겁니다. 이를테면은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딱 발견했다. 집중해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추적하면서 그 먹잇감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적에게 잡혔을 때에 그 조카 롯을 갖다가 구출해내려고 쫓아갑니다. 자기가 길러온 가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흔적을 찾아 쫓아갑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마침내 잡혔던 롯을 갖다가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된다. 사냥개가 먹이를 향하여 집중하여 달려가듯이 아브라함이 빼앗긴 롯을 갖다가 찾아오려고 집중하고 막 힘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에요.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가 하여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경륜과 그 뜻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말씀이 눈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새 일의 기도를 이때 하게 되어집니다. 알고자 힘써 기도할 때에 마침내 가브리엘 선지자가 21일째 되는 날 오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갖다가 쫙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가 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황폐한 이 땅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면 말씀부터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집중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떠오르는 동력 하늘의 태양처럼 우리의 삶의 두동실 떠올라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대지를 적시는 빛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회복되어 영광스럽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 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보니까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의사 앞에서 살더라고요. 아예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가 와서 왕진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 의사가 와서 한마디 해주면 막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자식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수록 부모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고 의지하고, 요즘은 심지어 결혼한 자식들도 부모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살아가면은 좀 안심이 되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힘든 날이 있었어요. 아니,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례가 임신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했던지.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하나님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 86세인데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우리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뒤에서 딴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뒤에서 뭐 얼렁뚱땅 뭐 하갈 취해가지고 뭐 알을 낳고 그거 너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태의 문을 열어줄 자가 나다. 죽은 자를 살릴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라. 네가 말씀대로 네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며 땅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로 쫓아가고 애굽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해결되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마침내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려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자꾸 꼬일 때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 뒤로 가가지고 딴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얼마나 좋은지. 공동번역에 보니까는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신다. 아니 여러분, 육신의 부모 앞에 자식이 병들어 있다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든 자식 얼른 치료해주고, 넘어진 자식 얼른 손잡아 일으켜주고, 둘이면은 얼른 밥 먹여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보고 그냥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무너진 삶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너지고 왠지 모르는 내 삶이 약해진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때에 하나님은 태양처럼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줄 것이며 단비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적셔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아빠 곁에 맴돌고, 집 나간 자식은 지치고 고날 때면은 고향집으로 찾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모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 때에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겠사오니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타나 주시옵소서. 단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사오니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수르로, 참으로 저 애굽으로, 하나님 애굽으로, 하나님 바벨론으로 왔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며 음란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저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태양처럼 나타나시고 단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사오니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주셔서 우리들로 주의 영광을 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거퍼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저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그때에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 저들이 패망했던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겠사오니 주여 그때마다 태양처럼 나타나 주시고 임하시는 단비처럼 우리를 적셔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겠사오니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